용서라는 말은 크리스찬의 그 사회에서 굉장히 식상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정한 사회를 바라보고 또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가 용서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실존적인 고민을 하시기 바라요. 여기는 생각으로만 착한 사람들도 앉아있을 수가 있고 말로만 착한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고 또 본인은 되게 착한데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에 그것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진리가 하나가 있다면 용서라는 것은 크리스찬의 100% 순종해야 될 의무인 거지 옵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사단한테 걸려있는 한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10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사단의 계책이 하나가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전신 동학교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우리가 계속 이 계책에 걸려서 넘어진 걸 저는 봤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도 뭔가가 풀리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실 때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권징을 던지는 거예요. 권징이 뭐예요? 디스플린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디스플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저희는 4년마다 한 번씩 디스플린을 엎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디스플린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디스플린, 권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 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크게 바뀌실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형식을 따라 용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우리가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문제잖아요. 여기서 김사만 목사, 김하나 목사가 너무 미워가지고 저 죽일 놈 이러고 달려든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야, 한국 교회를 말아보면 저 망조들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뭐 십자가 못 박아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못 박은 바위새들과 별다를 거 없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를 잡고 갈 수 있겠느냐. 이제 퍼스널 레벨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희 딸이 러시아를 가는데 맨날 가서 보드카를 마시고 막 춤을 추면서 돌아다녀요. 여기서는 막 바이올린을 치다가 가다는 광년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 자기 딸을 용서 못할 부모가 어디 있어? 뭐가 문제예요? 디스플린이 잘못돼 있는. 그러니까 온갖 사회의 망조를 일으키고 돌아다니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보드카에 취해서 아빠 용서하세요.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구바다로 패는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는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겠어요? 이거를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여보 나 드디어 사랑에 빠졌어. 여보가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이번에 나타났네.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나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네 인생이 피는구나. 네. 내가 주례해줄게. 그럼 가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죽기 전에 자기 남편
새 와이프를 정지해주고 같이 살다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뭐가 빠졌어요? 디스플린이 빠져.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해도 디스플린이 빠지는 용서가 이게 교회와 사회를 혼란시킬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어느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죽어도 용서 못하는 이런 거예요. 제가 저런 잘못을 했는데 레위기 17장에 보니까 저 죽일 놈이다. 죽이자. 아니면 나는 못 죽여. 왜?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나도 죄인이 되잖아. 나는 참겠어. 그러나 넌 죽을 것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여러분 이게 디스플린이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디스플린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수가 있고 공격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런 망조에 걸리는 생각을 해서 디스플린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교회와 교단들이 대부분 신사참배부터 시작해서 죄를 지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무릎 꿇고 회개한 교단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권력과 성과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 나는 이번 주 동안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손들어 보시면 여러분 그저 뭐 대단한 살인과 뭐 성과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요한 웨슬레의 중요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너무 씩씩거리고 있는 용서하라 그랬어. 그 친구가 별 이유를 다 대면서 막 이건 용서 못해. 웨슬레가 한마디 해줬어요. 용서를 못하는 법이 하나 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면 돼. 근데 만약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네가 용서하지 않는 한 네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크죠? 우리에게는 누구를 미워할 권한이 없다 해요. 가슴 아프지만 그리고 한 사람도 디스플리너리 프로세스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은 개패듯이 패놓고 남의 자식이 잘못한 데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게 우리 배달의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조상들이 이걸 어떤 프로버브로 얘기를 해요. 어떤 자문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어떤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해주면서 아 용돈도 주고 떡을 줄 때 경계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어떤 희한한 사교 집단 같은 놈들이 피지 섬으로 가가지고 지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농장을 꾸미고 공동체를 꾸미면서 한다고 하면서 무슨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개패듯이 패는 방에 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이 좋은 방법을 저놈들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뷰스가 돼요. 여러분 이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매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때려줄 부모도 없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디스플린을 잡냐면 사랑으로 잡게 돼요. 여러분 한번 사랑해 줘 보세요. 더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사랑을 막 해줘 보세요. 어디 가서 바람 피고 있어요. 남편들을 바로 잡는 길은 눈을 딱 뜨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다 뒤지면서 인연이 누구냐? 이진희 목사가 남자라는 걸 믿게 해야 된답니다. 이진희 딱 들어왔는데 옆에 웨슬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게 어떤 연이냐 이러고 큰일 나요.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안 잡혀요. 그게 죄악된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을 잡아가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빨리 씻고 운동 한번 하고 밥 먹고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이나 돼요. 그렇게 해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어떻게 해요? 뭐 저희 집안 얘기예요. 왜 안 끼워줬냐고 자기가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요. 세상에 7시, 8시까지 안 씻다가 서로 샤워를 하겠다고 막 싸워요. 화장실이 3개인데 꼭 한 곳에서 씻어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늦었다고 태워다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태워다 주는데도 어지간한 건 안 타. 집에 있는 트럭만 타겠대. 왜? 제일 뽀대가 나니까. 다른 차는 데리러 오지 못해. 창피하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디스플린을 갖고 낮고 천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맨날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많아요. 툭하면 용서하세요. 근데 돈 한 푼만 걸리면 눈이 돌아가요. 야, 이건 받고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래요. 제가 어제 밤새 동안 이거 설교를 못 썼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이거를 적용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읽어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그칠 필요도 없더라 이거.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용서라는 게 레벨이 있더라 이거. 어떤 사람은 용서할 만한 걸 용서해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인간이면 누구나 용서해야죠, 그 정도는. 그죠?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걸 용서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뭔진 모르지만 이 용서를 안 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체념이에요? 이건 체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분명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작정 용서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김일성, 김정은이도 용서하자는 사람 나올 수 있고요. 히틀러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전두환 장군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라를 바로잡고자 일을 한데도 문제지만 무관심, 남의 고통에 무관심, 용서하라고 손가락질하고 용서해야지. 왜? 용서하랬으니까 더 이상 귀찮아. 그냥 용서하고 말자.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집에 사로잡아서 용서를 못해. 왜? First, second, three, therefore. 아주 논리가 분명해. 이러니까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언제까지? 나한테 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이건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걸려있든지 이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용서는 죄인을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합니다. 원수라도 먹이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을 끌고 손잡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퀴어 축제에 반대한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해 절에 가가지고 금이고 돌이고 다 부숴버리는데 그게 폭력이지 무슨 그게 사랑이야. 동성애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탈동성애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가 머릿속에 박혀있다. 길 가다 거지한테 돈 몇 푼 주면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가난부자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아집들이 용서를 가로막고 그렇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모두 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감옥에 넣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충분히 가야 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나는 멀었구나. 총기 난사 사건이 났을 때에도 어떤 한국분은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서 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우습게 보는 배달의 민족도 오늘날에도 이루고 있는 것,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진다. 아미시들한테 충격을 가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미시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용서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사형을 받는 것은 뭔지 구별하지 못했지만 용서한다라고 내 자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크리스천의 역사 속에 있더라고요. 결국에 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지나친 용서를 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용서를. 이것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에 기인한 거예요. 지나친 용서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단순하고 정의에 무관심해요. 자기의 명분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기적인 용서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해야 돼요.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냥 용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르쳐서 사단의 괴기가 숨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초반에 보면은 2장 초반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 근심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랍니다. 근데 근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가 정죄한 한 성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무슨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자유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일 것이다. 근거가 없어요. 근데 어떤 주석을 따라가시든지 여러분 하나 피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죄를 당하도 싸다. 그리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커뮤니티에서 정죄를 받은 걸로 족하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가지 팁을 줍니다. 너희는 용서해라. 나도 용서했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지. 그래서 이 아미시들이 왜 그런 걸 할 수 있나 이렇게 분석을 한 그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아미시들은 그냥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트레스패스,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가 어린 시절부터 각인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충격을 받아도 첫 번째 리스판스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판단하는 교육. 너무나 잘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비겁함 속에서 울분, 억압 속에서의 한.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또 용서하려고는 안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찌 해야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정신에는 우리 이방기 감독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삼세판의 정신. 졌는데 꼭 덤벼. 그래서 이방기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씨름이 너무 좋다. 분명 2번 졌는데 또 한 판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3세판이니까. 여러분 이런 역전극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단호하게 용서하고 넘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용서하실 때 금방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여러분들 손에는 다시 회초리가 들어져요.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크리스찬 형제자매들이 잘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데에는 전혀 퀘스천이 있을 수 없다는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데는 절대로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해나가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잡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20년, 30년을 기다리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거스투스라는 그런 그 왕이 있죠. 그 로마의 왕이 있는데 해적 하나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악랄한 해적 두목이 하나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너무 용맹해가지고. 근데 한 번은 그 왕 앞에 어떤 놈이 딱 무릎을 꿇고 왕이 이제 그걸 냈을 거 아니에요. 잡아오는 놈한테는 뭐 금을 몇만 개를 준다 이런 거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크니까 어떤 사람 딱 오더니 자기한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그 해적 두목의 목을 손에 쥐었으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 네가 어떻게 그 유명한 해적 두목을 잡았냐? 그 사람이 그러고 폐하 사실은 그게 접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나를 용서하면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황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놈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은혜를 갖겠다니까 한번 살려줘 봤어. 그 사람이 로마를 지킨 이순신 같은 해군 제독이 되거든.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디스플린을 지켜야 합니다. 어릴 때는 디스플린을 넘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올 때도 있을지 몰라요. 위험은 해도 그때도 여러분들은 용서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을 변화시켰던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군인들의 탈영병들을 사면했다가 그래서 군부의 그 대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각하, 우리 질서를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신이 용서하는 거야. 군대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잘못하면은 저 짝대기 새끼들 견장 받았는데 처음 받는 게 그거예요. 잘못하면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가니까. 돌격 앞으로 있는데 우리 목조 같은 놈 숨어가지고 난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가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왜 가야 하는지 막 설명을 해줘. 주님이 용기를 주실 거야. 우리 기도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가니까. 방해가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링컨이 계속적으로 사면을 합니다. 링컨은 결국에 총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당시 링컨을 잡고 흐느꼈던 국방부 장관이 링컨이 사면을 받았던 방사.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은 말로나 행동으로 대충 갚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사랑해요?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요. 여러분이 행함이 빠져있는 모든 거짓된 사람들을 내려놓으시라. 적당하게 관계를 풀고 가려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하지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분의 정의가 나타나요. 울고 불고 하는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용서와 디스플린이 교묘하게 조합된 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권세를 주어주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더 큰 용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돈몇 푼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와 그 사람을 향한 용서,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해 간구, 이 모든 것들이 어설픈 인간관계 행복보다 나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평생을 사랑했던 부모 앞에 자식은 눈물을 흘리는 것,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부모 앞에서는 자식들도 등을 돌린다.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의심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도 도대체. 여러분, 믿을 수 있게 살아온 부부간에 배신할 수 없는 철칙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말 몇 마디나 관계로 흔들려고 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돼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그림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우리 동학교회 이후에 세상에 가야 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 아주 간단히 사단의 괴계를 넘어뜨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는 것.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유를 잡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순간에 사단이 틈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정의라는 이름을 끝까지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로만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잡고 그 위에서 사랑을 증명하실 수밖에 없어요. 귀차니즘도 안 통하고 이기주의도 안 통하고 겉으로만 번지르한 연극 연출도 안 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애타게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이 여러분에 있으면 돼요. 이 30년을 떨어진 부모와 만나는 자녀들도 그 사람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거짓된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상처를 주고 거짓된 뿌리들을 뿌려놓고 우리의 모습을 까발려 봤을 때 더럽고 치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그랬을 때에도 모니카는 10수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삼손을 내려놓고 간 한나는 모든 부정과 부패를 알면서도 사무엘을 내려놓고 간 한나는 끝까지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지키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내실 때에 그리고 놓지 않아야 될 말씀을 물들어 놓지 않으셨을 때 사람은 변해요. 그 변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합니다. 우리 너무나 어려워.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한데 너무나 어려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인생을 갖다내면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이 용서를 주장하고 가르치고 권면해 왔다면은 이제는 그거를 내 이야기로만 써보자는 어줍지 않은 화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분명하신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얻어먹고 내가 대신 울부짖고 기도하고 내가 대신 베풀고 언젠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고 세상이 변해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의무를 비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생각한 모든
옳았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사탄의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버려요. 대신에 바울이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나도 참여해서 용서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여러분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숙지하시면서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화기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어디까지 적응할 것인지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는 날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서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용서를 바로잡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이 이루실 그 지점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진심으로 용서했던 사람들, 진심으로 위해 기도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인생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시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과 사회를 온전히 지켜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